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끝난 후에 한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자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이전에 썼던 책인 믿음의 근본 십자가를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도 충분히 궁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설교했기에 구체적인로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6장 1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는 발언에 대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이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본도 보였지만 또 주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요,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요, 생각하거나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자로 살기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제자로 살기로 즐거워한다면, 너희가 제자로 살기로 원한다면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건 지금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생각하였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기뻐한다면 내가 너희 내리는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셋째는 쫓는 일입니다. 이게 다 명령입니다.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갖추고 있어야 될 분명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라,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 개인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함께 선 개인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단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신중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 참 중요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 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이해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자기 부인을 오해해서 큰 혼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교회에 분란도 가져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존엄한 존재, 존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자기 부인은요, 자기 학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그건 자기 부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을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죠. 사실은 이 안 좋은 질병인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학대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기 학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존감을 아주 낮게 만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불가지론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난 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다. 진리 몰라, 나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불가지론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자기를 비우사,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너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부인이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0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그 장면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멸망당할 즈음에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묘책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묘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적군이랑 싸우고 있는데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살려면 항복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등이 생기겠죠. 자기 생각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도 있습니다. 자기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헌신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하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준 겁니다. 자기. 그죠? 우리 각자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다 다른 상황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부인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힘듦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이러하였습니다. 고난이요, 모욕이요, 수치요, 힘듦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쓴 서신서마다 이 고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거 분명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날 따라오려면 이걸 꼭 져줘야 돼요. 이 권유, 요청이나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모욕,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치,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힘듦,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죽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신자의 생명입니다. 신자의 생명입니다. 우리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데 좀 또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살펴봅시다.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의 고백 이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 이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베드로 서신을 띄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는 오직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요구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불신자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녀의 표시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내가 그런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은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탁 하지 않습니까? 이번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도 유럽이 이렇게 국경을 개방하였는데 한국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탁 얼마나 멋있겠어요? 들어오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여권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선포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 외에는 아무 고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쁜 장식품으로 자기를 장식하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여기에 다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힘듦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렇게 해서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치 수호신처럼 달고 다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 목에 걸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 보고 뭐 귀신이 도망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헛된 것뿐이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천시합니다. 무슨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각자가 십자가를 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이 땅에 평화를 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임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개인 구원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말미암아 울부짖는 것.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온 피조계가 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게 이 사태 아닙니까? 죄가 이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다 종로로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예? 죄가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허무한 데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될 길은,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악된 세상에 화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이룹니다. 반목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인간, 타락한 인간, 죄로 물든 사악한 우리는 결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평화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진짜 평화로운 때는 언제인가? 그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남편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좋아할 때,
그때는 분명 그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내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내를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복된 겁니다. 언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적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주 작은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이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은혜가 들려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평화의 나라입니까? 샬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샬롬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힘듦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받으면서 예수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 미련하죠.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까? 편해지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지고 내 자식 잘 되고, 그죠? 내가 가진 뭐더라 부동산 좀 팍팍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집산분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막 그냥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예.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5천만이 올랐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하나님한테 난리 나, 자기 혼자 난리 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자기 혼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한심하겠어요. 그 세상에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그게 된 거예요. 너 이렇게 미련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나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소종의 목적을 얻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의 선생들은 신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너가 정말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그게 세상 종교 선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놀랍죠? 세상 종교는 공덕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야 내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은 이미 믿을 때 주어집니다.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세상과.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영생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선물이자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도 당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자신이 감당하는 부인이고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목사의 측면에서 보면 설교와 목회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실수로 얼마나 큰 곤욕을 당하고 한 번의 잘못된 행정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사실은 인생이란 긴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경점 하나 때문에 시험받아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면 정말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이 짓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꾸역꾸역 일어납니다. 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랑 산행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야. 어떤 한 분이 자기와 아무 의견도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국가적 이상 문제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전화를 해서 그거 저랑 꼭 좀 상의하고 했으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카톡방을 나가버렸대.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예배 밤을 샜다는 거. 아니 그게 목사님 카톡방 나간 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던 거야.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바로 종일 같이 그냥 산을 두 바퀴나 앉아 뺑뺑 돌면서 12,000보를 걸었습니다. 12,000보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온 거야. 또다시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은가. 설교 준비라는 인내의 시간을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새벽 1시, 2시가 지나갔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2시에 마쳤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그 본문이 잘못 해석된 것 같이 들려져.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거야. 사람 미치는 지경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목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를 버리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일까요? 설거지일까요? 청소일까요? 토요일날 청소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식사 담당입니까? 설교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건 헌상입니다. 초신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헌금입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하필 그날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지만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2번 다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신자들은요. 11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상은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야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시험거리였고 십자가였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너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그래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상이 십자가인 이유입니다. 아주 가장 강력한 십자가가 이 헌상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십자가를 질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 때문입니다. 나약한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